왜 꼭 예수만 믿어야 하는가? 우리가 지난주에는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인간에게 온 문제, 인간에게 온 이런 문제를 우리 인간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인간에게 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종교가 많이 있잖아요. 세상에 종교가 많지만은 인간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죠. 근데 우리는 교회를 나가는 이유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를 다녀야 되는데 예수님한테는 관심이 없고 그냥 교회 다니는 것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 다니는 게 목적이 아니고 교회에 나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똑바로 아는 것이 우리 영적 생활,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믿는다는 건 그거는 참 어리석은 거죠. 예수님이 정말 누구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은 예언의 성취자로 오신 분입니다. 구약에 이미 다 예언이 되었어요. 창세기 3장에서도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예언되었고, 이사야서 7장 14절에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할 것이라고 이미 다 구약 성경에 수천 년 동안 예언되었던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온 게 아니고 예수님은 예언대로 구약의 성취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예수님은 역사적인 예수가 되는 거죠. 또한 인간의 조상을 통해서 여인의 후손으로 왔다는 인간의 조상.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온 게 아니고 사람으로 온 겁니다. 사람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온 거예요.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으로 온 게 아니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또 족보를 가지고, 조상의 그 족보를 가지고 왔어요. 족보. 족보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족보. 그런데 남자의 족보들은 다 죄가 있어. 죄의 족보예요. 그래서 끝에 가서 이제 족보대로 쭉 오시다가 마태복음 1장 보면 족보가 나오죠. 아브라함과 다윗은 예수의 세계라면서 족보가 나오죠. 족보가 나오는데 이 족보대로 오시다가 끝에 가서 남자의 씨를 받지 않고 여자의 몸을 통해서,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나셨다는 말입니다. 여인을 통해 나셨다. 그래서 여인을 통해서 나셨기 때문에 죄가 없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신 완전한 사람이고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하신 분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단들은 예수님을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은 사람과 똑같은 몸을 입고 하나님이시지만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빌립보서 2장에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낮추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과 혼과 몸을 다 가지신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러나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성령으로. 남자의 씨를 받으면은 죄인이 되는 거죠. 남자의 씨는 아담으로부터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졌기 때문에 만약에 남자의 씨를 받았으면 예수도 죄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남자의 씨를 받지 않고 성령으로, 말씀으로 잉태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는 완전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죄가 없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느냐? 죄인된 우리를 용서해 주시려고,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인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님은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사람들은 그냥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예수를 믿습니다. 뭔 예수를 믿어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면 일하러 오셨다. 직분을 가지고 오셨다. 사명을 위해서 오셨다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님은 직분을 가지고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해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오셨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길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막힌 담을 헐어버리신 선지자라는 거예요. 인간과 하나님 사이가 막혔던 이 문제를 선지자가 와서 이 길을 열어서, 선지자는 길을 예비하는 자가 돼서 예수님은 선지자로 오셔서 길을 예비하셨고, 진리가 되신다고, 예수님은 진리의 사명을 가져오셨는데 인간은 마귀에 다 눌려서 마귀의 종이 되어서 인간은 자유를 다 잃어버리고 살아왔어. 그 자유를 줄 수 있는 분은 왕밖에 없어요. 왕만이 죄인도 용서해 줄 수 있고 왕만이 모든 걸 다 모아줄 수 있어요. 그래서 마귀의 종이 되었던 우리 인간들을 모아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왕으로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깨트려버리고 사탄의 권세를 다 짓밟아버리고 예수님이 참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제 마귀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렸다고 그랬고, 히브리서 2장 14절에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에게서 우리를 건지셨다, 살리셨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명이시라고 했어요. 우리 인간은 다 죄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하고 죄 때문에 죄값은 사망이지만은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속죄의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를 갖다가 생명을 주신, 우리의 영을 살려서 우리로 다시 생명을 얻게 하신 우리의 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 왕,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오셔서 한마디로 일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살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거예요. 그거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하셨나를 믿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할 때 많은 분들이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나 교회 나가요. 예수 믿어요? 교회 다녀요. 교회 다니는 거하고 예수 믿는 거하고 달라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믿는 것이 진짜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었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나 때문에 고난받았고, 나 때문에 채찍받았고, 나 때문에 저주받았고, 나 때문에 부활하셨고, 나 때문에 전부 나를 위해서 오셔서 하신 일을 믿어야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거고, 그래야 구원도 있고 영생도 있고 생명도 얻는 것이지, 그냥 예수 믿어가지고는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예수 믿어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달리기 전에는 여러 가지 병든 자도 고치고 죄인도 용서해주고 이런 일을 했지만, 예수님의
목적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속죄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치러 주셨다는 거죠. 죄의 값을 대신 치러 줬기 때문에 오늘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가장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줬기 때문에 죄값을 다 갚아버렸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죄가 없는 거예요. 죄가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우리가 죄사함 받은 기쁨이 가장 큰 기쁨이거든요. 사실은 예수 믿는 게 뭐가 좋아요? 예수 믿는 게 뭐가 기뻐요? 예수 믿는 게 뭐가 행복해요? 죄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거보다도 자꾸 엉뚱한 세상적인 걸 원하죠. 세상에서 잘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부유해지고 그게 목적이 아니고 죄값이 해결됐다. 우리의 죄 때문에 지옥 가고 죄 때문에 이 땅에서 죽고 죄 때문에 멸망당하는데 죄값을 예수님이 다 갚아주셔버렸다. 이 죄값은 빚보다도 더 무서운 거잖아요. 빚도 막 수십억 수백억 빚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잠도 못 자고 괴로운데 그 빚을 누가 다 갚아줬다고 하면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우리 영원히 죽게 될 우리 죄의 값을 예수님이 다 갚아주셔버린다. 이거를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믿으니까 제일 기쁜 게 뭐냐? 죄가 용서받았다. 죄 때문에 지옥 가는데, 죄 때문에 우리가 고통당하는데, 죄 때문에 괴로운데, 죄 때문에 우리는 늘 시달리는데 이 죄가 다 용서. 과거, 현재, 미래 죄까지도 다 용서를 받아버렸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죄 때문에 고민할 게 아니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죄를 져요. 매일매일 죄를 져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은 내가 오늘 죄를 졌어도 앞으로 또 죄를 졌어도 예수님만 믿으면 이 죄가 다 사해지고 예수님만 믿으면 죄가 없어져 버린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것보다 죄가 용서 못 받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나 예수님 믿는다고 해도 죄가 용서 못 받은 사람은 죄 때문에 천국 가고 죄 때문에 지옥 가는데, 죄가 해결받은 사람은 천국 가고 죄가 있으면 지옥 가는데 죄값을 예수님이 다 치러줘서 우리 죄는 다 해결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마가복음 10장에 45절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했다.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셔서 우리 죄값을 다 사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 죄값만 해결해버렸으면은 우리는 다시 살 수 없고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산다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에도 그랬어요. 24절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고 다시 산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이 땅에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는다. 어떻게 안 죽느냐? 우리 영혼은 영원히 이제 죽지 않는, 육신은 나중에 이제 늙어서 육신은 우리가 죽을지 모르지만 그건 죽음이 아니에요. 잠을 잔다고 그러고 우리 영혼이 죽어야 진짜 죽음인데 이제 예수님이 다시 살았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아요. 이제 죽어도 다시 산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트려버리고 부활했다는 것은 사망의 권세가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 사망의 권세가 마귀가 가지고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갖다 위협하고 사람들을 죽인다고 그러고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 말은 사망 권세 깨져버렸다. 더 이상 우리 못 죽인다. 더 이상 우리를 이제 괴롭히지 못한다. 인간이 제일 괴로운 게 사실은 죽음이에요. 죽음. 그래서 사람들이 다 죽을까봐 두렵고 죽을까봐 겁나고 죽을까봐서 제일 무서운데 이제 우리는 못 죽어요. 안 죽어요.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버렸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죽일 자가 없어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못 죽여요. 강도도 우리를 못 죽여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가 다 깨져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영원히 살게 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승천.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것은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내가 먼저 가서 하늘에 너희를 거할 처소를 내가 예비하러 간다 하고 있어요. 내가 하늘에 가서 처소를 예비해 놓고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가겠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것은 그분이 일단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라는 것이죠. 하늘에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했다는 것은 다시 하늘에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다시 데리고 간다고 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 오셔서 우리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시고 그리고 이제 승천하셔서 이제 다시 오실 날만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마지막 재림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약속한 게 있거든요. 내가 가면은 아주 가는 게 아니다. 내가 가면은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게.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승천하신 12일 후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마가다라 방에서 기도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저들이 유언했거든요. 너희들 몇 날이 못 되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 기다리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할 때 500명이 예수님의 승천을 봤다고 했어요. 500명이 예수님이 들림받는 걸 봤어요. 그런데 너희들 약속을 기다리라고 할 때 여기에 120명만 모였거든요. 120명. 그러니까 380명은 그냥 듣고도 안 믿은 거죠. 120명만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열흘째 되는 날, 오순절이 되는 날 하늘로부터 불 같은 것이 임해서 성령이 저들에게 임하니까 그때서 저들이 이제 믿어지고 그때서 깨달아지고 그때서 이제 모든 것이 다 이제 확실하게 이제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신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다고 했어요.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는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었는데 성령으로 이제 오셨기 때문에 성령은 시 공간을 다 초월하잖아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는 저 이스라엘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우리는 못 만나요. 평생 못 만나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령으로 다시 오셨기 때문에 이 성령은 사람들의 영혼 속에 사람 속에 들어오기 위해서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누구든지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누구든지 성령을 내가 받아들이면 성령은 여러분 속으로 들어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면 그때부터 믿어져요. 그때부터 깨달아져요. 그때부터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된다는 거죠. 성령이 오기 전에는요 안 믿어져요. 제자들도 안 믿어졌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 3년 반 동안 훈련을 받고 3년 반 동안 가르치면 안 믿어져요. 부활했다고 안 믿고 예수님이 뭐 하나님이라고도 안 믿고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절대 안 믿어지죠. 근데 성령이 오시니까 그때서 이제 우리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이 오셔야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안 받은 사람은 성령을 못 받으면요 진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성령을 받아야 성령이 와야 우리가 이제 진짜 예수 믿는 거고 그때부터 진짜 변화가 되는 거고 그때부터 이제 진짜 우리가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반드시 사모해야 되고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를 우리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 예수님이 뭘 하셨나? 예수님이 뭘 하셨나? 요거를 우리가 믿어야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는 거죠. 그 성령만 받으면 그때부터 이제 성령이 가르쳐주죠. 성령이 인도해주죠. 성령이 깨닫게 해주죠. 성령이 우리를 붙들어주죠. 성령이 도와주시죠. 그때는 이제 누구의 도움 안 받아도 성령이 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이게 좋아요. 그래서 성령을 갖다 다른 말로 다른 보혜사라서 보혜사. 변호사와 같다. 변호사. 그래서 변호사처럼 늘 변해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 신앙이 그때부터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녀도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예수님이 오셔서 뭘 했는지를 모르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은 전혀 이 성경도 안 믿어지고 전혀 이 기독교에 대해서 사람들은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는 순간에 그때부터 우리는 믿어지고 그때부터 깨달아지고 그때부터 이제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죠. 세 번째는 그럼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축복을 받느냐? 우리가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고 다 그래요. 예수 믿으면 우리는 축복받는다. 근데 예수 믿으면 우리가 어떤 축복을 받냐면요, 세 가지 권세에서 해방됩니다. 이게 세 가지 권세에서 한마디로 자유함을 얻어요. 자유함. 그런데 이 세 가지 문제가 뭐냐면은 흑암 권세에서 자유, 흑암 권세. 이 흑암 권세가 우리 인간의 눈을 어둡게 만들고, 흑암 권세가 창세기 1장에 들어 땅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을 갖다가 혼미케 해가지고 뭐가 뭔지도 모르게 만들고 눈이 어둡고 마음이 어두워가지고 이 흑암 권세에 딱 잡히면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먹을 것만 주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이제 저주와 재앙, 저주와 재앙의 이 권세에서 해방시켰다. 이 흑암 권세, 저주, 재앙 권세는 마귀가 가지고 있는 건 여기서 해방시켰다고 그랬어요. 지옥 권세에서 해방시켰다. 지옥 권세.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해방시켜 주신 분이 아까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님이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왕으로 오셔서 사단이 인간의 왕노릇 하면서 인간을 지배하고 인간을 고통을 주고 인간을 괴롭혀왔는데 예수님이 참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머리통을 깨버리고 우리를 거기서 빼내온 거예요. 자유를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여러분 자유함을 얻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흑암의 권세가 우리를 괴롭힐 수 없어요. 더 이상 저주와 지옥의 권세들이 우리를 괴롭힐 수 없어요. 우리는 해방받았어요. 우리는 자유함 얻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8장 32절에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알아야 자유함을 얻는다는 거죠. 아무리 예수님이 야 내가 너희들 다 해방시켜놨어, 너희들 다 용서해놨어, 아무리 예수님이 말씀해도 안 믿어지면은 우리 자유 못 받는 거예요. 오늘 믿어질 때 오늘 자유함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세상 살면서 늘 속으면서 사는 거예요.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 인간을 속이거든요. 자꾸 속는 거예요. 응? 말씀 들으면 믿어지지만 또 세상에 나가면 또 속고, 말씀 들으면 깨달아지지만 또 뒤돌아서면 또 속고, 그래서 마귀는 지금까지도 계속 인간들을 속여서 사람들에게 자꾸 혼미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속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 자유함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자유함이에요. 억압돼서 우리가 믿는 거 아니에요. 억압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놀라운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자유를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왜 사람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왜 고민을 하면서 왜 괴로워하면서 왜 염려하면서 그러고 살아가느냐?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예수님 우리에게 편안을 주겠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겠다. 우리에게 쉬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나라도 8월 15일 날 광복절을 맞이해서 해방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그때 당시 굉장히 많았다고 그래요. 8월 15일 해방받았어도 모르는 거예요. 뉴스도 뭐 그때는 별로 없고. 그러니까 몰라. 여전히 일본의 종로로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1년 만에 깨달았대요. 1년 만에. 어떤 사람은 3년 만에 깨달았대요. 해방된지도 모르고 살았대요. 그럼 우리도 예수님이 해방시켜줬다 그런데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계속 종로를 하고 모르니까 계속 우리가 매여서 사는 거예요.
우리 해방받았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해방시켜줬어요. 아멘. 이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근데 거기서 더 나가서 임마누엘, 내가 너희 속에 거하겠다.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이제 너희 속에 내가 너와 함께 영원히 거하겠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라라. 그 이름을 다시 한번 말하면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이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 그래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다윗도 이걸 깨닫고 시편 23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그랬고, 사도행전 2장에도 보니까 다윗이 뭐냐면 하나님은 항상 내 우편에 계시고 내 옆에 계신다고, 그렇게 그때는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으니까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다윗도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 옆에 항상 계시고 항상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나 이제는 성령이 우리 속으로, 여러분 속으로 들어와서 여러분과 함께 이제는 연합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가 축복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이제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로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그랬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한마디로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영이,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자꾸 우리 영이 채워지는 거예요. 밥 먹으면 배가 부르듯이 자꾸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그러니까는 우리 영이 자꾸 충만해지는 거예요. 영이 자라는 거예요. 영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영이 기쁜 거예요. 영이 충만. 그래서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 영이 자꾸 충만해지니까는 그때부터 뭐가 오니까 평안이 와. 평안한 거예요. 걱정 의심이 없어져요. 그리고 모든 것들이 여러분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 영 모종이 다 건강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요, 그때부터 여러분 평안이 오고 건강이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 말고 다른 영들이 사람에게 임하면요, 그때부터 자꾸 막 고민거리, 근심거리, 막 염려거리, 막 불안하고 두렵고, 몸은 여기저기 막 아프고, 막 여러 군데 막 병 생기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그 영은 말라기서 보니까 광선과 같다고. 광선. 비치는 광선. 그러니까 광선처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쫙 비춰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비치니까는 우리 속에 어둠이 다 떠나가고, 우리 속에 묻은 질병도 다 떠나가고, 저주도 다 떠나가고,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도 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안에 영으로 충만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편안한 거예요. 건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참 평안한 거고, 예수 믿으면 참 우리에게 건강한 거고, 그리고 육체 질병도 치료하셨는데, 예수님 믿으니까는 마태복음에 또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맨 병 고치는 일.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병을 다 고치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물론 병 고치러 오신 분 아니에요. 영혼을 살려버리니까, 영혼을 살리니까 나머지가 저절로 해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병 고칠 때 보면은요, 다른 거 안 했어요. 병이 나서라, 이런 거 안 했어요. 너 죄상 받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너 자리를 두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말했고, 예수님은 어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인간의 그 문제, 인간에게 그 문제가 왔던 그 문제를 예수 해결하니까 질병이 그때부터 치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어떤 인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어려움들은 근본 문제를 해결해야지,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어떤 눈에 보이는 것만을 한다고 이게 되는 거 아니죠. 육체의 어떤 질병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에, 오늘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지배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는 순간에, 광선이 비춰지는 순간에 모든 어둠이 떠나버리고 질병도 떠나버리고 저주도 떠나버리고 문제가 다 해결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믿는 자들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 자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 얹으면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했고, 예수님은 베드로전서 2장 14절에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 살려 하시니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 어떤 예수를 우리가 믿느냐, 어떤 예수를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어떤 예수를 믿느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참 혼란스럽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 이런 사람은 이렇다고 그러고 저런 사람은 저렇다고 다 자기만의 어떤 생각으로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 종류가 달라. 종류가 똑같아야 되는 종류가 왜 이렇게 다른지 몰라. 예수를 잘못 믿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지금 오늘날 보면은요, 정치적인 예수 믿는 사람, 종교적인 예수 믿는 사람, 인본적인 예수 믿는 사람, 신비주의 예수 믿는 사람, 자기중심의 예수 믿는 사람, 다 어떤 잘못된 예수를 믿어요. 정치적인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정치 목사님들이 막 정치판에 들어가지고 막 국회의원도 나오고 별짓을 다 이게 정치 예수 믿는 거지. 박애주의 믿어도 안 되고 신비주의. 그러나 이 기독교가 자꾸 예수를 잘못 믿는 걸로 봤지. 예수 잘못 믿으면 큰일 나요. 우리 인생이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 잘 믿어야 돼요. 그냥 뭐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어떤 예수냐? 영적 문제 해결해 주시는 예수를 믿어야 돼요. 아멘. 이것 때문에 예수님 오신 거고,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거지 다른 문제가 없어요. 영적 문제를 해결해 주는 예수를 믿어라. 사람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이 문제 해결 못해요. 우리 인간은 아무리 내가 의롭게 살아도 안 되고 착하게 살아도 안 되고 선한 일을 많이 해도 안 되고 아무리 내가 이 땅에서 좋은 일만 해도 절대 안 되는, 인간은 죽어도 해결 못하는 이 문제가 영적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예수님만이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자꾸 벗어나는 거예요. 자꾸 예수를 갖다가 잘못된 그런 신앙으로 벗어나가지고 나는 이런 예수 믿고 나는 이런 예수 믿고 자기 생각으로 다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건 다 가짜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가짜가 많고 우리나라 이단이 제일 많고 왜 사이비가 왜 많아요? 잘못된 자기만의 예수를 믿는 거죠. 근데 성경을 다 벗어나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어야죠.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리라. 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라. 이를 번역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런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이런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다 자기만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를 믿어도 자꾸 잘못돼가는 거예요. 우리는 올바로 예수 믿어야 돼요. 그래서 헛수고하지 말고 복음의 말씀을 들으라고. 사람들 보면 헛수고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이사야 55장 2절에 보면은 양식 아닌 것에 은을 달아주지 말고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지 말고 오직 나를 청종하라. 내 말을 들어라. 그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쓸데없는 것에 헛수고하지 말라는 거죠. 아니 양식 아닌 것에 왜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못할 것을 왜 수고하냐.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 영혼이 살고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이 땅에서 자유함을 얻고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데 복음의 말을 안 듣고 어떤 인간적인 말을 듣고 인간의 지식을 믿고 자꾸 어떤 인간적인 것을 우리가 쫓아가다 보면요 결국은 나중에는요 망해버리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에도 보면
8절에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그랬어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근데 막 인간 헛수고하면서 내가 막 이렇게 했는데, 내가 막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하면서 자꾸 자기 자랑을 하죠. 우리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만 들어도 축복받는다고 성경에 분명히 있어요. 너희들 말씀만 들어도 축복받는다. 왜 말씀만 들어도 축복받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로마서 14,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난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야,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이 믿음은 그리스도에게서 오고, 말씀을 들어야 우리 영혼이 자꾸 회복이 돼. 영혼이 회복이 되죠. 밥을 먹으면 육신이 회복되지만 말씀을 들으면 우리 영혼이 회복되죠. 영혼이 회복되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맺어지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영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영적 관계만 맺어지면은 여러분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사는가? 자, 이것도 믿음도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죠. 믿음 하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의 믿음을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우리와 깨든지 자든지 영원히 함께 살고 싶다고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사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믿음이요.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믿는 믿음이 아니고 보는 믿음도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사는 믿음. 부부가 결혼했으면 사는 게 그게 부부지,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는 건 부부가 아니죠. 부부가 결혼했으면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나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 속에 들어와 살겠다,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겠다. 그래서 우리를 우리 속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계시록 3장에 보니까 문 밖에 세우고 못 들어오게 나 혼자만 사는 거예요. 왜? 부족한 게 없으니까. 라오디아 교회가 부족한 게 없으니까 예수님 문 밖에 세워두고 예수님 필요가 없어, 그냥 나 스스로 사는 거예요.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우리와 살려고 오신 거예요. 왜? 우리는 불완전하니까, 우리는 온전치 못하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속에 사실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되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편안하고, 예수님처럼 행복하고, 예수님처럼 승리하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다가 영원한 천국 가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건지를 우리 다시 한번 깨달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니까 자꾸 교회 외모를 보죠. 그래서 교회가 멋있네, 교회가 크네, 사람들. 우리는 예수를 믿으려고, 예수님을 알려고, 예수님 때문에 다니기 때문에 그런 건 관심 없어요. 예수님만 만나면 되고, 예수님만 여러분 의지하면 되고, 예수님만을 모시는 그런 영적인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